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중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욕구일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에는 사실 이 세속 사람들의 행복이 따로 있고요. 세속을 떠난 출세간의 행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간의 행복, 세속을 떠난 출세간의 행복은 사실 깨달음이죠.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제외한 다른 감각적인 쾌락이나 행복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예,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슬프고,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눈물을 흘리고, 예, 뭐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뭐 이러면서, 예? 하여튼 다 이제 이 마음이 만든 환상이라고 했거든요. 세속적인 행복이라는 것을. 근데 사실 우리 중생들은 그 세속적인 행복을 더 원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 깨달음과 중생제도를 위해서 사찰에 다니는 분들보다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행복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거든요. 그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이 바라는 이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복을 지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이라는 것, 불행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은 복의 또 다른 모습들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지었으면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모두 다 어떠할까요?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고요.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다면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내 앞에 그 모든 일들이 불행하거나 자꾸 어떤 막힘, 가로막힘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있긴 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미다스의 손 해가지고 손만 대면 황금이 된다 해서 미다스의 손 뭐 이러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국수의 장인이라고 해서 하는 것마다 말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국수 말아먹잖아요. 국수의 장인. 예? 야, 너 어떻게 하는 일마다 말아먹냐? 참 희한해요. 뭐, 야, 난 말아먹고 싶어서 말아먹냐? 뭐 이러죠. 근데 희한하게 일이 또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거나 어리석어서 일이 안 풀리는 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말 노력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준비했는데도 일이 안 풀렸을 때는 엄청난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불교에서는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일의 성패도 사실 내가 지은 복의 또 다른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 같은가? 나는 전생에 복을 좀 적게 지었는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복을 전생에 많이 지은 것 같아요? 못 지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예, 그래요. 예.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복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뭐, 부모 복은 있는데, 뭐, 자식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부모 복도 있고, 그리고 뭐, 배우자 복은 있었는데, 결혼 복은 있었는데, 또 뭐, 자식 복이 없는 경우가 있고, 뭐, 부모 복도 없고, 부부 복도 없었는데, 말년에 자식 복이 있는 경우가 있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뭐, 학교 복은 있는데, 뭐, 재복이 없거나, 뭐, 재물복은 있는데, 건강복이 없거나, 아니면 뭐, 다 없거나, 왜 다 없으면 참 곤란해요? 이렇게 사람이 저마다 자기가 가진 복의 모습이 또 저마다 다릅니다. 전생에 어떤 복들을 많이 지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생에 재복을 많이 지었는데, 전생에 사람들한테 재물을 많이 베풀었는데, 전생에 살생하기를 좋아했다면 이번 생에 재복은 많지만 건강복이 없을 수가 있고, 전생에 재물도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고 살생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던 그런 어떤 마음을 잘못 썼던 업이 있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전생에 많이 베풀었으니까 무슨 복은 있겠어요? 예, 재복은 있을 거고, 전생에 살생도 안 했으니까 무슨 복은 또 있겠어요?
건강복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막 깔보고 무시했던 업보가 있으니까 대신 뭐가 없을까요? 뭐 인복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업의 모습들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지었던 내 인연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 쉬운 말로 인과응보라고도 하고 인과업보라고도 하고 결국 내가 지은 건 누가 받는다?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을 잘 지어야 돼요. 이 인연도 그 말도 좀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인연 이 인연법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연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그대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 건데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사람이 조금 꾀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가? 적은가? 많은가? 아리까리하다 싶을 때 과감하게 이번 생에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지 못하니까 이번 생에 좀 내가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업습이라고 해요. 습관.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머리로는 내가 복을 지어야 되고 머리로는 내가 마음 공부해야 되지 하는 걸 아는데 몸이 잘 따라줘야 안 따라줘요. 그게 업의 습관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업의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툭 하면 이제 욕이 입에 붙었던 사람이 절에 다닌다고 갑자기 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맨날 사람들만 모이면 맨날 뒤에서 남 욕하던 사람이 절에 다닌다고 나 오늘부터 남 얘기 안 할 거야?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업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업의 습관을 우리가 잘 들여야 됩니다. 간혹 불자님들 중에 보면 스님 차라리 하루 밥은 굶을지언정 기도는 하루도 안 빼먹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보사님들 중에. 정말 업의 습관을 잘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양심에 찔려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막 기도하다가도 밥 때 되면 아니야 몸이 건강해야 기도도 하는 거야 하면서 일단 밥을 선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항상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자꾸 복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복 짓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자꾸 공덕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어떤 불자님은 절에 꾸준히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가 너무 박복한 것 같은데 보시할 게 집에 가난해서 보시할 게 없어서 큰 스님 법문 중에 봉사를 열심히 해도 복 짓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딱 와닿다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아서 물질적으로 보시를 많이 못하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뭐 10,000원, 50,000원, 10만원 우습거든요. 그냥 은행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분들은 10,000원? 10,000원? 20,000원 가져가. 이렇게, 그런데 정말 없이 사는 분들은 1,000원 한 장도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물질적으로 보시하기는 힘드니까 절에 와서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는 거. 법당 청소를 한다거나 설거지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다 실질적으로 복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복 짓는 게 딱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노보사님들 중에 보면 한 달 내내 이렇게 들어 누워 계시다가 아이고 관절 아프다, 아이고 허리 아프다 하다가 초하루만 되면 절에 가서 하다못해 절에서 설거지 하나만 안 해드려도 그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셔가지고. 그게 복을 짓는 습관. 뭔가 복을 지으려 하고, 선업을 쌓으려고 하고, 공덕을 지으려는 그 업의 습관. 그게 그 선업을 지으려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업보를 보려면 내가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나는 책 보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나쁜 걸 보는 걸 좋아하는가? 왜 웃어요? 방송 용어에 안 맞아서 표현을 못하겠네. 책을 봐도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이 담겨져 있는 책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좀 흉악한 내용이 있는 그런 책을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습관이 있는가? 남에게 배려하는 습관이 있는가? 우리 보면 주변에 우리가 갑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 갑질해도 아주 못된 짓인데 쥐뿔도 없으면서 가치 없는 사람한테 또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없는 사람끼리 돕고 살아야지. 너 사는 거 힘들지? 나도 힘들어. 힘든 사람끼리 좀 양보하면서 살자 해야지. 서로 쥐뿔도 없으면서 쥐가 원래 뿔이 없잖아요. 쥐가 뿔이 없어요. 쥐에 뿌리는 거 봤어요? 아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치 없는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갑질하고 이런 거 보면 그 업의 습관이 아주 나쁜 거예요. 예. 그러한 안 좋은 업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잘 닦아야 된다. 물론 마음 가치는 잘 안 되죠. 마음 가치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자꾸 닦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화 10번 냈던 사람이 마음 공부해서 화를 9번만 내. 10번 냈던 사람이 9번만 내. 남들이 보면 야 너 절에 다니면서 수행한다더니 바뀐 게 뭐냐?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참은 거예요. 10번 화냈고 몇 번 화냈어? 9번. 한 번은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네? 한 번 참은 거 2번 참고 3번 참고 막 부인이 있는데 부인인데 바람 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인인데 바람 피거나 배우자가 있는데 바람 피면 죽어서 무거운 업보를 줘요. 근데 바람을 10번 피우던 사람이 있었어. 절에 다니면서 바람을 8번만 펴. 비유가 이상한가?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찔러요?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바람 몇 번 핀 걸 몇 번 핀다? 근데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예? 그래 넘어가요. 예.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업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도시에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법문을 이제 하셨냐면 이제 보시와 공덕과 복을 짓는 것에서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법문들을 하셨는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기본적으로 보시를 많이 해라라는 말이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보시를 많이 하라. 많이 베풀어라. 베풀면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온다? 이번 생이건 다음 생이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중생이었을 때 부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닦은 공덕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공덕이라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마하가섭 스님께서 일주일 동안 깊은 산매에 들어가셨대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완벽한 선정, 산매 상태에 들어가셨다가 일주일 후에 딱 눈을 뜨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깨달음의 깊은 경지에 가신 분들은 막 일주일 동안 딱 앉아가지고 첨산자세로 앉아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산매에 빠지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선정에 딱 나오시고 난 뒤에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가서 나오고 이걸 이제 멸진정이라고 해요. 멸진정이라는 엄청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나온 뒤에 바로 공양을 올리면 그 공양이 최고의 공양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첫 봤다라고 하죠. 예, 첫 번째 공양, 첫 봤다. 예. 처음으로 봤다. 처음으로 공양을 올려서 봤다. 미안해요. 예. 표정들이 안 좋네. 예. 자, 그래서 가장 이게 고귀한 공양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마하가섭 스님이 다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어갔다가 딱 나오신 뒤에 지금 일주일 동안 멸진정에 들어가서 나온 뒤에 나에게 처음으로 공양을 올리며 어마어마하게 큰 고귀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이 기회를 누구한테 줄까 고민에 빠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전생과 인연이 있는 사람, 오늘의 이 공양의 공덕을 이룰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신통력, 천안통으로 살펴봤대요. 그때 어느 논밭을 지키고 있는 여인네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네가 이 공양의 공덕을 지을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여인네가 때마침 그때 쌀을 볶고 있었대요. 쌀을 볶은 쌀을 볶고 있었는데 마하가섭 스님이 탁 바루를 들고 그 여인네가 있는 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가난한 여인네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어야 볶은 쌀이에요. 그 여인네에게 딱 이렇게 탁발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탁발을 왔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탁발을 할 때 밥 좀 주세요, 죽 좀 주세요, 국 좀 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묵묵하게 바루를 들고 가만히 있으면 신도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안 주면 그냥 떠나는 거고. 그러니까 말없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부담스러워. 예? 그러니까 말없이 인사 팍 쓰면서 줄 거야 안 줄 거야 씨 이러면 되게 신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이제 입으로 국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쌀을 볶고 있던 그 여인네가 가섭스님을 보더니 마음에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느낍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면서 그 스님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여인네가 그 공양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복을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못 지었죠. 근데 마하가섭 스님을 보는 순간 마음에서 뭘 느꼈다고 했죠? 기쁨과 희열을 느끼면서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지을 수 있는 인연을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스님을 봤는데 저 스님 뭐야? 생긴 것도 추레해가지고 나 안 줄래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못 본 척하면 스님이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하가섭 스님을 보는 순간 엄청난 기쁨이 솟구쳤다는 것 자체가 그런 복을 지을 만한 인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 인연법이 참 무서워요. 그래서 마하가섭 스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그 자기가 먹어야 할 볶은쌀을 공양을 올립니다. 볶은쌀을 다 바로에다 부어드린 뒤에 가섭 스님에게 3배를 올려요. 절 3배를 다 올린 뒤에 이 공양의 공덕으로 큰 스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저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발언을 세웠더니 가섭 스님이 뜻과 같이 될지어다 이렇게 축원을 해줍니다. 그 가섭 스님이 이제 길을 떠나요. 그리고 이 여인네는 자기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큰 스님에게 공양을 올렸다라는 막 기쁨, 그 환희와 기쁨 속에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바닥에 있었던 그 논두랑에 숨어있던 코브라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불자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지으면 그 복을 받는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하가섭 스님한테 엄청난 공양을 올렸으니까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짓자마자 뭘 당했죠? 독사한테 물려서 죽었잖아요. 요것만 보면 사람들이 다 개뻥이다. 그렇잖아요. 부처님하고 큰 그 아라한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큰 복을 받는댔는데 마하가섭 같은 대아라한 스님한테 공양 올렸는데 공양 올리고 나서 바로 몇 분 후에 뭐 어떻게 돼요? 독사에 물려서 죽잖아요. 요것만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절에 안 나올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사시불공 때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큰 공양을 올리고 집에 오는 길에 차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든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기 정멸보공 저 산 높은 곳에 있는 절에 힘들게 가가지고 절에서 기도를 간절히 올린 뒤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가지고 죽었다든가. 이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잘 되라고 복 지으려고 절에 갔더니 오히려 절에 갔다 와가지고 오히려 나쁜 일만 생겼네. 절에 다닐 필요 없어. 이거 다 뻥이야. 쌤들 다 뻥치는 거야. 뻥쟁이들 막 이래버리면 그럼 우리 입장에서 딱히 할 말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미안하니까. 그런데 이번 생만 볼 것 같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 불교가 인과 업보라고 했잖아요. 공양을 올린 것도 누구 복이고 내 복이고 코브라한테 물려가지고 죽은 것도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에요. 코브라와 또 지었던 전생의 업보가 있었던 거고 전생에 독사에 물려야 하는 내가 지은 인연법이 있었기 때문에 물렸을 뿐이고 가섭 스님한테 고귀한 공양의 공덕을 지었을 그 복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자. 그래서 코브라에 물려서 죽은 그 여인네는 죽었어 일단. 죽자마자 정신을 차려서 눈에 딱 떠봤더니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또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은 에휴 스님들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말지어내네 이래버리면 또 이제 할 말이 없지만 또 부처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고 했잖아요. 인과 업보의 법칙에 의하면 코브라에 물린 것도 누구 업이고 내 업이었고 마아가서 스님에게 고귀한 공양을 지어서 그 공덕으로 죽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것도 누구 업이다? 내 선업이었던 거예요. 하늘세계 천녀, 선녀로 태어났어요. 하늘세계 선녀, 신으로 태어났는데 선녀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책엔 천녀라고 나와요. 천녀, 하늘의 여자. 밑에 수백 명, 500명, 1000명의 신녀들을 거느린 황금 궁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치면 뭐 하늘세계 공주님 정도 된 거죠. 다 이렇게 이제 하늘세계에서 천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라자예요. 라자. 천녀 라자라고 불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라자, 맞아. 예. 그래서 이제 라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천녀 라자가 나는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졌길래 이렇게 하늘세계 아름다운 여인과 황금 군전과 수많은 신녀들을 데리고 있는 하늘세계의 그 어떤 신으로 태어났을까라고 해서 자기 전생을 살펴봅니다. 그 하늘세계에서 이제 자기의 전생을 딱 살펴봤더니 전생에 자기가 보잘것없는 여인네였는데 마아가서 스님의 고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의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그 볶은쌀을 공양 올린 공덕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마음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면서 무슨 다짐을 했냐면 내가 전생에 보잘것없는 인간 세계의 사람이었는데 여인네였는데 이번 생에 이와 같은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거는 복을 줘서 그렇다. 그러니 내가 미래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 무엇을 지어야 되겠구나.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늘세계에 내려와가지고 마아가서 스님의 시봉을 듭니다. 근데 이제 첫째 날이었어요. 마아가서 스님이 이제 탁발을 나간 사이에 마아가서 스님이 계시는 그 절에 내려와가지고 깨끗하게 방 앞을 쓸고 물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놓고 깨끗이 청소를 한 뒤에 사라져버립니다. 가서 스님이 와서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설마 하늘세계 선녀가 내려왔다는 건 생각 못하고 이제 우리 후배 스님들이 했나 보다. 우리 후배 스님들이 이렇게 물 채워놓고 청소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또 이틀이 됐어요. 이틀째에도 이제 물을 채워놓고 하늘세계 선녀가 내려와서 천녀 라자가 깨끗하게 방을 청소해 놓습니다. 그것도 이제 3일째에도 이제 마아가서 스님이 그날따라 방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천녀 라자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라자가 계속 이렇게 방을 이렇게 그 방 밖에 있는 마루를 깨끗이 닦아놓고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고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가서 스님이 어떤 성실한 스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싶어서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선녀인 거예요. 천녀가. 하늘세계 천녀가 내려와서 내 시봉을 하고 있어. 로또지 로또. 선녀, 또 선녀면 얼마나 예쁘겠어. 선녀님, 그렇게 힘든 일 하지 말고 나랑 차나 한잔 합시다. 뭐 하면서 딱 불러가지고 커피도 한잔하고 하늘세계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나요?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근데 마아가서 쓰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하늘세계 천녀가 내려와서 자기 시봉을 한다는 걸 수행자의 수치로 여기신 거예요. 검소하고 소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수행자에게 하늘세계 선녀가 내려와서 시봉을 하니까 문을 딱 열고 그대는 누구길래 내 처소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스님의 마아가서 스님의 제자 라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라자라는 이름의 제자가 없다. 누구냐 했더니 그 선녀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생에 그 논밭을 지키는 여인네였는데 스님이 오셔서 탑발을 원하시길래 제가 볶은쌀을 스님께 공양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때서야 가섭스님이 그대가 공덕을 지어서 하늘세계에 태어난 건 너무나 잘한 일이다. 그런데 굳이 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나의 시봉을 하는 건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니 어서 사라져라. 다른 데 가서 봉사해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녀 라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미래 세상을 위해서라도 복을 지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복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스님이
가라 가라. 라자가 못 간다 못 간다. 가라 가라. 못 간다 못 간다. 그래서 라자에게 맞아야 갈래? 그 바로 농담이에요. 가소습이 때릴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창피를 줬답니다. 너는 네 집이 어딘지도 모르냐 하고 손가락을 탁 튕겼대요. 예, 뭐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네 집이 어딘지도 모르냐 하면서 손가락을 딱 튕겼대요. 이게 뭐 창피를 주는 방법인가 봐요. 그러니까 천녀 라자가 울면서 허공으로 날아가면서 허공에서 합장을 하면서 저는 복을 짓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고 외쳤대요. 그 소리가 멀리 있는 사원에 있는 부처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 부처님이 이게 뭔 소리요? 뭐 이러셨겠죠? 뭔 소리요? 복 지을 테니까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천안통으로 살펴본 뒤에 그 일의 자초지종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천녀 라자를 불러드립니다. 그 라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자여, 더 이상 나의 제자 마하가섭을 괴롭히지 말아라. 마하가섭은 검소하게 살고 소박하게 사는 수행을 닦고 있다. 그러니 하늘색의 선녀가 내려와서 시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거다. 그러니 나의 제자 마하가섭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복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지어야 된다. 복은 끊임없이 지어야 된다. 복은 끊임없이 짓고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된다. 열심히 복을 지어 놓은다면 이번 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도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번 생에도 행복해질 수 있고 다음 생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갖추고 하늘세계에서 황금 궁전과 500명, 1000명의 시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족함이 없는 하늘세계 선녀조차도 저렇게 복을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인간 세상에 복이 부족한 중생들은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불자분들은 정말 복 짓는데 마음을 깊이 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스님, 저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복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경전에도 나오고 논서에도 나오고 역대 큰 스님 법문에도 나오지만 수행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됩니다. 수행도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요. 복이 없으면 수행할 때 자꾸 장애가 생긴대요. 스승복이 있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도량복이 있어야 되고 건강복이 있어야 되고 같이 수행하는 도반복이 있어야 되고 수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도 복이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복이 있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복이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결혼하려고 하는 노처녀, 노총각도 뭐가 있어야 되고 복이 있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복은 우리 중생들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참 진정한 행복을 닦고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복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10번 생각하고 이 복이라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네.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쫄라 에까사타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쫄라 에까사타카. 그러니까 그냥 쫄라라고 할게요. 쫄라. 이 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쫄라에게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안 지었나 봐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남편이랑 쫄라랑 쫄라 안에는 바지가 한 벌씩 있었대요. 밑에 하의가. 그리고 윗옷은 윗도리는 아내와 자기를 합쳐서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벌밖에.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려면 부인은 집에 있어야 되고 부인이 나가려면 남편은 집에 있어야 돼요. 옷이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보 나 내일 나가야 되니까 내일은 당신이 집 지켜. 나도 내일 약속 있는데 취소해. 뭐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옷 한 벌로 돌려가면서 입어야 되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려면 부인이 집에 있어야 되고 부인이 나가려면 남편이 집에 있어야 돼서 옷 한 벌로 번갈아가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의 법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부부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봅니다. 낮에 갈래? 저녁에 갈래? 그러니까 낮에 가면 이제 한 명은 집에 남아야 되고 또 한 명이 이제 밤에 집에 있을 때 또 이제 저녁 법문은 또 한 사람이 가면서 번갈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저녁에는 그러면 당신이 가요. 나는 여자니까 낮에 가서 법문 듣고 올게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가서 낮에 법문을 듣고 옵니다. 그 이제 저녁 법문 시간에 부처님께서 오전 오후 2교대셨나 이렇게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저녁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옷을 입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저녁에 가서 법문을 이렇게 저녁에 듣다가 엄청난 기쁨과 환희감을 느낍니다.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마음속에서 엄청난 희열을 느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한테 무언가 공양을 올리고 싶다. 부처님한테 내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안 지었으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겠냐. 근데 내가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다? 옷밖에 없다. 근데 옷을 보시하면 부인과 나는 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유일한 재산인데 옷을 보시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래서. 예? 근데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옷을 한 벌뿐이 없잖아요. 예. 요새 같은 현대사회에 또, 그 마음 이해해요. 저 같아도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또 자기 옷이 아니라 반은 부인 옷이잖아. 지분이 있잖아, 지분이. 예? 지분이 있는데, 50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못 가고, 보시할까? 말까? 보시할까? 말까 하다가 초저녁이 지났답니다. 근데 또 집에 못 가고 보시할까 말까 하다가 한밤중이 지났대요. 한밤중이 지났는데도 집에 못 가고 절에서 보시할까 말까 그 쓴데 지나가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제 새벽에 올 때가 됩니다. 초저녁이 지나고 한밤중이 지나고 새벽이 코앞에 왔을 때 내가 이 옷 하나 보시할까 말까 하다가 벌써 새벽이 동이 트일 때가 왔다. 이제 결정을 내릴 때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드디어 믿음으로 이기심을 눌러버립니다. 그 옷 하나를 부처님께 보시를 해요. 그리고 보시를 하고 너무나 기뻐서 절에 나와가지고 이겼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겼다 내 이기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아시겠죠? 이겼다 이 쫄라가 이겼다 소리를 질렀더니 그때 부처님 법문 들으려고 그 절에 막 이렇게 지나가던 빠세나디 왕이라고 있었어요. 빠세나디. 이름이 빠세요. 빠세나디 왕이 누가 이겼다니까 아니 왕이 지나가는데 이겼다라니 이게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신하를 보내서 야 저 이겼다 외치는 저 정신 나간 남자에게 뭘 이겼는지 물어봐라. 왕이 있는데 뭘 이겼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딱 물어보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녁에 법문 듣고 너무 부처님께 보시하고 싶은데 보시할 게 없어서 옷을 보시할까 말까 보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나의 이기심을 이기고 비로소 제가 보시공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겼다고 외치는 겁니다. 신하가 이제 왕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왕이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가 야 저렇게 믿음으로 부처님께 보시했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을 안 하겠냐. 대단하구나 하면서 옷을 2벌을 보시했대요. 야, 그런데 2벌을 보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또, 와, 장땡이다. 부처님께 보시했더니 바로 날라오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게 아니다. 부처님께 보시해서 들어온 거니까 내가 가질 수가 없다 해가지고 2벌을 보시했대요. 그 옆에 신하가 보고 벙 쪄가지고 왕한테 얘기했대요. 그래? 그 4벌을 보시했대요, 또. 4벌을 받은 남자가 또 그 옷을 누구에게 보시했을까요? 부처님 사원에다 또 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도 이제 호승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2벌 보시하고 4벌 보시하고 8벌 보시하고 16벌 보시하고 32벌을 보시했대요. 32벌을 보시하니까 32벌도 다 보시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왕이 이제 보다 못해서 남자를 드디어 불렀대요. 남자야, 남자야. 계속 내가 그대에게 옷을 줄 때마다 다 보시한 건 좋은데, 자, 이제 그만하자. 네 거랑 네 아내 거 한 벌씩은 남겨놓고 보시해라. 라고 이제 타협을 받답니다. 그래서, 그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32벌에서, 이제, 그러니까 2벌 보시하고, 4벌 보시하고, 8벌 보시하고, 16벌 보시하고, 그러니까 32벌에서 자기 거, 아내 거 빼서 30벌 보시했으니, 다 합치면 몇 벌 보시한 거예요? 계산 안 된다. 예, 그래요? 예, 자, 아니죠. 2벌 보시하고, 그러니까 가만 계시면 중간 갔을 텐데. 예. 자, 하여튼 이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왕이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니 해가지고, 일부러 그 남자에게 천 있죠, 천. 한 양에 1000년짜리 비싼 천 2장을 줬대요. 긴 천. 옛날엔 비단 있잖아요. 예, 비단. 한 장에 1000냥짜리 비단을 2장을 줬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그 남자는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한 장은 부처님의 이제 침소에 햇볕을 가려주는 그 천막용에다가 이렇게 걸어드릴 수 있도록 보시를 했고, 한 장은. 또 남은 한 장은 그 스님들의 탁발을 하다가 해가 떠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천막에 그늘막인용으로 1000냥짜리를 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얘기를 또 듣고 나서, 야, 참으로 대단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하면서 왕이 아주 큰 황금과 재산을 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이게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거리지만 내 믿음과 비교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아까도 업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업에 대한 습관을 이긴 거예요. 네, 이기심. 우리 중생 기본적으로 그런 이기심의 습관이 있거든요. 나 오늘 이거 내가 써야 되는 건데. 나 이거 보시하면, 우리 애들 오늘 굶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 쓰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이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공덕을 지은 이 쫄라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나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분들께서 그 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야, 그 쫄라 대단하다. 야, 쫄라 엄청 대단하네. 쫄라 막 이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쫄라 에까사타카는 정말 대단한 공덕을 졌다.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쫄라가 만약에 한 생각, 내가 바로 보시해야 되겠다 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보시했으면 사실 더 큰 공덕을 얻었을 거다. 미루다가 보시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난 거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선업을 지어야 되겠다. 복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때 바로 지어라. 복 짓는 걸 느리게 짓더라도 공덕은 있지만 복을 느리게 지으면 돌아오는 공덕도 좀 느리게 온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불자분들에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보시를 하면 엄청난 공덕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중생들은 이 내 것이라는 업의 습관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일단 습관부터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할 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꾸준히 해라. 작은 거라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꾸준히 해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업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굴뚝심심이 나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팍 나서 큰 재산을 보시했다가 우리 중생들은 그런 어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내가 미쳐가지고 한 번에 올인했어. 올인 콜, 더블로 가!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좀 아까워. 근데 보시는 하고 나고 후회하고 아까우면 공덕이 좀 깎인대요. 그러니까 보시하고 큰 것을 보시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작은 보시라도 차라리 어떻게 해라? 꾸준히 해라. 일단 우리 수준에 맞춰서 꾸준하게 보시하고 베푸는 습관에 차곡차곡 들여놓으면 나중에 복 짓는 습관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도 언젠가는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 큰 보시를 행하는 불자들처럼 그런 어떤 복 짓는 강력한 큰 그릇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굵직하게 한 번 하려 하지 마시고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평생 30년이건 40년이건 평생 꾸준히 닦는다는 마음으로 닦아나가라라고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의 공덕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천녀 라자는 공덕을 짓고 나서 뱀에 물려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 생에 하늘색에 태어나고. 근데 이 쭌라는 그런 복을 짓고 나서 바로 그 생에 임금의 엄청나게 큰 어떤 보물과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부분이지만 왜 그 여인네는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지었는데도 이번 생에 뱀에 물려 죽고 왜 쭌라는 엄청나게 큰 공덕을 짓고 나서 그 복을 이번 생에 받은 걸까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누구의 인연법이다? 자기의 인연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뱀에 물린 업은 또 누가 지은 거고? 내가 지은 거고. 또 이번 생에 하필이면 그때 내가 이겼다 했을 때 파세나디 왕이 지나가다 쟤 뭐야? 하고 이야기를 들어서 파세나디 왕의 어떤 선물과 보물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도 누구의 인연이었을까요? 나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법이 너무 묘해요. 똑같이 복을 짓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보시를 해도 사람마다 받는 인연법이 묘해요. 바로 받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다음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신도들이 스님 그냥 이번 생에 후딱 받고 싶어요 이러는데 이것도 인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법의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보시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